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9절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의 파도를 넘었다, 큰 문제를 해결했다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뭔가 씨름한 끝에 기도로 믿음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참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오는 거죠. 더 큰 것이 오는 거죠. 네. 또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정복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번 패배하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을 사용함으로 아이성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요 연합 동맹군을 결성해서 남부 연합 동맹군과 한바탕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낮 12시간으로는 부족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황당무계한 기도를 하죠.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끝에 완전히 이 남부연합동맹군을 완전히 패배하기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물론 승리했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자 여기 주목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에.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지방에서 우박은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래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작은 우박 덩이가 떨어져도 그게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큰 우박 덩이. 자, 퀴즈 하나. 그러면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 그때의 전쟁은 이렇게 막 서로 막 엉겨붙어서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박이 쏟아졌어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이스라엘 군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엉겨붙어 싸워볼까요? 싸우는데 우박이 쏟아졌죠. 그리고 나랑 싸우는 이 남부연합 동맹군이 죽었는데 나는 멀쩡해. 주위를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남부연합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에 대한 어떤 감격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좀 이제는 전쟁은 좀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의 전쟁은 막 이렇게 인내하면서 싸우지만 지치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쉴 수가 없을까요? 이제는 북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족속들이 막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자, 11장 1절에 보면 하솔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뭐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것.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아래 히위 족속. 이거를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연합 동맹군을 결성해서 어디에 진쳤냐면 메롬 물가라는 곳에 진쳐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4절 5절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쳤더라. 자, 이 북부연합 동맹군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로 뭐하다. 이 북부연합 동맹군의 군인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특이한 게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병거. 이 병거가 뭐냐면 전차입니다. 전차. 이 시대에는요 어떤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할 때 그 나라 군대의 전차가 몇 대가 있느냐 그걸로 군사력을 판단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 이 북부연합동맹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10만 명, 철병거가 몇 대? 2만 대. 그래서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의 엄청난 규모는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실망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
남부연합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막 우박이 쏟아지는 막 기적을 경험하면서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덕분에 승리를 했지만 남부연합 동맹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북부연합 동맹군과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적의 엄청난 규모 앞에서 어떻게 되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또는 뭐 심적으로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 때 사단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을 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어떤 용기, 믿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뭔가 엄청난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막 짓눌림 당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함께 말해봅시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주님의 음성이다. 시작. 두려움의 해독제는 주님의 음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면 우리 안에 있었던 뭐가 마비되어 버린다? 믿음과 용기. 자,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전혀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승리를 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최선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들을 인하여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일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뭐 하시니?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불사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함께 말해봅시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삶의 무게에 내가 짓눌릴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 때,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과 약속.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역대하 6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 송축할지로다 명령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보였습니까? 크게 보였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내 상태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가라앉거나 막 부들부들 떨거나 막 화가 나거나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 상태가 달라졌습니까? 잘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우리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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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7, 8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 몰살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뭘까요? 그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뭐하고? 격파하고.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시돈과 미스르버 마임까지 뭐하고 추격하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뭐해서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했다? 쳐 죽였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걸 할 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북부연합 동맹군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데 8절에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8절.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넘겨주신 거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사실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가?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자가 이긴다. 아멘. 누가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싸워주실까요? 하나님 아무나 하고 함께 싸워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뭘 하는 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할렐루야. 북부연합 동맹군들의 무기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 북부연합 동맹군들의 무기는 아주 많은 숫자의 군인들과 그리고 철병거와 말들이었죠. 엄청난 규모였죠. 어느 정도 됐다고요?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병거가 2만 대.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북부연합 동맹군은 군사력, 이때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핵무기, 모든 나라가 핵을 막 개발해서 핵무기를 막 가지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시대의 병거라는 것은 그걸 준비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뭘까요? 순종과 믿음의 행동.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셨죠. 명령과 약속. 명령엔 뭐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평소에 별일 없을 때, 어떤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연습.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지? 이거를 자꾸 언제?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 열심히 연습해서 익혀둬야 정말 그 무기가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언제 연습해둬라? 평상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믿는 자들의 시작.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뭐 하신다?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누가 이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관찰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최선 100%, 우리의 최선 100%.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 그리고 뭐 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갑자기 습격해서 격파하고 추격해서 쳐 죽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승리는 북부연합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들의 진짜 승리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말이 조금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병거도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 병거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 어떤 무기에 해당한다고요? 핵무기. 그러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그 북부 연합 동맹군들이 갖고 있었던 말과 병거를 그들이 싹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애굽도 두려워할 만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건 뭡니까? 말은 앞발이 중요합니까? 뒷발이 중요합니까?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이게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뒷발 힘줄 끊기도 어렵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저것들을 그냥 우리가 다 소유하면 우리 군대가 막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끊었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9절이 진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띠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따라합니다. 진짜 진정한 승리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똑같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죠? 31명인가? 21명인가 31명이 나오죠. 자, 그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왕은 누굴까요? 지금 나의 왕은 누구이냐? 내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나에게 왕 노릇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쓴뿌리, 상한 감정.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건 뭐죠? 상처예요. 상처. 내 안에 어떤 염려와 막 근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것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나한테 왕 노릇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그 사람에게서 진짜 누가 왕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쳐죽이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